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첫 안식일, 새로운 그런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과 16년의 차이가 뭐 있습니까? 2015년과 16년이 뭐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뭐 여전히 태양은 떠오르고 사람들은 분주합니다. 그러나 2015년과 16년의 새로움을 깨닫게 되면 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한날인 것 같지만은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새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진리가 원래도 새로운 진리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새로움을 느낄 때에 생명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 뭐 과거에 있던 해 또 떠오르는데 뭐 그게 별것이냐고 생각한다면 한 해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력 있는 진리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있던 것이 원래 또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새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증거되는 모든 진리가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원래 저는 첫 안식일에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비유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적절한 교훈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뭐를 심었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읽다가 좀 생각이 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포도나무만 있으면 되지 무슨 나무가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많이 심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 포도원에 모든 것이 다 포도나무로 심어져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한 나무를 아마 심은 것 같아요.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전체가 무화과를 심은 게 아니고 포도원에다가 특별히 뭐를 심었어요? 무화과를 심었어요.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을 보면 좀 특별히 뭐를 했겠습니까? 관리도 아마 특별하게 했을 것 같아요. 일반 포도나무보다 특별한 관리를 했고 그렇게 뭐가 맺히기를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와서 보니 뭐가 없었습니까? 열매가 없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농부가 하는 말이 이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것을 뭐 어떻게 하라?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맺히면 이원이 와. 맺히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만약 뭐가 맺히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어떻게 해버리자? 찍어버리자. 이 과은지기가 열매 없는 나무를 절대로 찍으면 안 된다고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원래만 그냥 원래도 어떻게 해요? 원래도 그냥 두소서 내가 이 나무에 열매를 맺히도록 최선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맺히지 않으면 찍어버리죠. 그래도 안 맺히면 찍어버리셨어. 우리가 이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가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포도원 큰 울타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여러분, 이건 좀 특별한 좀 관계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니까 대저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유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나 포도원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는 포도원이요. 그 가운데 유다 사람은 무엇이라? 나무. 그런데 이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유다 사람은 무화과 나무. 특별히 포도원에 심은 뭐요? 무화과 나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를, 유다 사람을 특별하게 관리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어떻습니까? 분별할 수가 있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더니 그랬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족속이요. 무화과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사람을 특별한 관리를 해왔는데 이 유다 사람에게 뭐가 맺히기를? 열매가 맺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스라엘 족속이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은 절기를 지키는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절기를 지키는 백성.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자들은 어떤 절기 속에 어떤 절기를 지키며 살아갑니까? 대속죄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들. 그 중에 무화과 나무는 어떤 사람이라? 유다 사람. 여러분, 유다 사람에게는 뭐가 맺혀야 돼요? 열매가 맺혀야 돼요. 특별한 열매, 무화과 열매가 맺혀야 돼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좀 차이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잎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어떻습니까? 잎사귀가 나오기도 전에 줄기도 나오기 전에 먼저 작년에 있었던 줄기에서 불쑥 뭐가 나와요? 열매가 툭 튀어나와요. 열매가 여러분, 유다 백성은 열매입니다. 포도원에 한 나무를 심은 열매.
이 열매가 성숙되어서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크게 풍겨주는 아주 향기로운 무화과 열매로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잎은 무성한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열매를 찾았으나 뭐가 없는지라. 열매가 없다. 잎이 무성하다면 뭐도 무성해야 됩니까? 열매는 이미 무성해야 됩니다. 잎이 무성할지으면은 열매는 많아요. 아주 과즙을 흘러내리는 아주 향기로운 열매로 성숙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열매를 찾았으나 열매를 보지 못했던 과거 유다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가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유다 사람이 누굴까요? 이 시대의 유다 사람들, 열매 맺는 사람들, 이 열매의 기중성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유다 사람들이에요. 세 천사의 기별 속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할 즈음에는 열매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이미 과즙이 삐어나와서 은은한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열매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실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백성은 영적 유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품성을 재현할 뭐라? 어떤 한 백성이 필요하다. 그 백성이 바로 누굴까요? 유다 사람. 여러분이요, 2016년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서 이런 열매가 맺히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쌈년을 와서 열매를 찾았으나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다. 열매를 보지 못해요. 원래도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을 이해하고 깨달은 지가 원래 몇 년째인지 아십니까? 3년째입니다. 네? 물론 과거에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지만 새롭게 이해하고 깨달은 지가 원래가 몇 년 차인지 아세요? 3년 차입니다. 3년 차.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지극히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올해가 3년. 여러분, 올해는 뭐를 맺혀야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혀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올해는 새롭게 우리가 결심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우리의 얼굴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품성의 준비를 이루는 한 해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성취를 가져오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첫 안식일에 저의 어떤 설교를 좀 준비하지 않고 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귀한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이 너무나도 새롭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정말 이 마지막에 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분의 신년 인사를 좀 대독함으로써 우리가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엘렌 지 화이트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과 또 성도들에게 신년 메시지를 보낸 것이 연애신에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뽑았습니다. 여러분, 증언복음 3권 185페이지에 보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세상은 진보된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무슨 진리? 진보된 진리. 진보된 진리.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를 깨닫고 있습니까? 한층 진보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있는 백성들, 자들에게 자아 부정과 자아 희생을 보아야 한다. 여러분이요, 원래 우리는 정말 자아가 부정되고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나타나는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기를, 이런 열매를 보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언보감에 있는 말씀이고, 또한 7증언 200페이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특별한 기구들과 관련된 자들은, 뭐와 관련된 자들? 기구와 관련된 자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기구에 관련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야 돼요. 법궤와 그의 뚜껑에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백성들로서 그분께서 당신의 포도원에서 실과를 찾을 것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신다는 겁니까? 열매. 실과. 구속의 열매. 기억하라. 대받는 일을 부여된 축복에 비례하여 요구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비례한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888년 우리 선지자의 신년 메시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선 한 해의 역사를 기록했던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자. 지금은 자취를 감추었지만 지난 한 해의 역사는 과연 어떠하였는가? 사도는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있는가? 한 번 다시 확정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신중하고 솔직하게, 또한 비판적으로 시험하라고 명하신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기에 앞서 자신들 그렇게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가 되는 것들을 생각해보자. 영원한 관심사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품성. 이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낼 수는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계시면 그분 안에 거하는 영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며 우리의 모든 부족은 공급될 것이다. 새해 아침에 하나님의 일 속에서 참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은가? 그대들의 나쁜 점들은, 결함들은 가능한 한 많이 고치도록 하라. 여러분이야, 원래는 우리의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고치도록 하라.
남에게 지은 죄와 잘못들을 고백하고 원한과 분노와 악의를 버리고 인내와 오래 참음과 친절과 사랑이 그대 자신들의 일부가 되도록 하라. 그러면 그대는 사랑스럽고 순결하며 좋은 것들로 완전하게 될 것이다. 허락입니다. 이제 막 과거가 되어버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는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여러분이요, 우리의 심판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어떤 가마를 끼쳤느냐, 그것으로 심판될 것입니다. 어떤 가마를 끼쳤는가? 우리는 누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가? 세상의 눈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 만인이 읽게 될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온 세상이 읽을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의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부정과 온유, 겸손과 인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 겸손, 인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모범을 따르고 있는가? 이 세에는 과거의 잘못들을 고치고 싶지 않는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땅을 갈고 온유하고 겸손해지며 진리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되는 것이 우리 각자의 의무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어디에 굳게 서는가? 여러분이요,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좀 더 거룩하게 될 것이며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유업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자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하자.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합시다. 구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도록 하자.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야 합니까? 증인이 되게. 이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힘으로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다가오는 해는 과거의 것과는 다른 생애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자.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께 낮추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뭐를 참은 이유에? 시험을 참는. 모든 가식과 허식을 버리라. 그대의 단순하고 순수한 자아를 드러내라. 여러분이 우리는 위선자들이 되지 마시게 됩니다. 아멘.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 우리 너무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주 단순하고 순수하게 자신을 나타내라.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진실하라.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놀라운 일입니다.
도덕적 본성은 끊임없는 경성과 기도로 지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경성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악한 본성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한 그대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대의 희생과 내 자신의 희생과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동정하고 위로하고 내 자신을 그렇게 동정하는 순간 그대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잃어버리고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와 사랑을 그분의 품성에서 분리시킨다.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이런 말들은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비의 기별, 긍정의 기별, 사랑의 기별, 동정의 기별, 무제한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위엄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러시지만 피조물 중에 가장 약한 것에서도 그분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주만큼 위대하고 크신 그분은 미물 중에 가장 적은 미물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작은 것에 관심을 기울여요. 이것이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돼요. 참새 2마리가 한 나설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죠.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는 작은 것들에도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작은 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의 품성이 이제 누구처럼? 아버지의 품성이 우리의 생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품성은 큰 것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 나타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 우리는 보다 적은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란 인간들에게는 매우 어렵다고 그랬어요. 적은 것에 관심 기울이기 참 힘들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결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큰 것과 작은 것을 잘 결합시키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창조주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보다 큰 책임을 보다 작은 것과 결합시켜야 한다. 우리는 압도적으로 중요한 일에는 열중하면서, 중요한 일에는 잘하면서도 우리의 가정에 소홀함, 우리 가정을 소홀해서는 안 되고, 큰 것에도 열중해야 하지만 우리 가정도 잘 관심으로 보살필 수 있는, 우리 세상에는 흔히 보면 가정을 다 잊어버리고 큰 일에 열중하는 사람을 위대하다고 합니다. 그 위대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 더 중요시 여기라? 작은 작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실상 의무들이 바로 사회의 기초가 되고 있는데도 작은 것이 사회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기초입니다. 큰 것은 작은 것으로 기초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은 것이 허물어지면 사실은 큰 것이 허물어집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그것들이 생애에 보다 적은 의무들로 간주될 수도 있다. 참된 행복은 우리의 가정에 가만히 있다.
영원한 복리는 이 생의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는 데 달려있다. 믿노라고 그대의 공헌하는 그 규명이, 그 공헌이 생활의 경건한 행실로 단장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아주 경건한 행실로 단장되기를 원한다. 조금 제가 말씀을 줄여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행적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느 때에 주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대하여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송을 통해 모본을 세우셨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그분의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헌신을 즐겁게 하기보다, 자신을 즐겁게 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며 고통 중에 있는 인류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것이다. 여러분, 염소들이 이야기합니다. 염소로 분리된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께 하지 않았습니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 하지 않았다고? 지극히 작, 그까지 큰 우리가 소홀하고 경홀히 여겼던 그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누구에게? 나에게 하자. 그러므로 여러분이야,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의식적인 자비가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흘러나와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해는 것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한 것은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양들은 그랬어요.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뭐 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봤다니까, 그 양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한 게 없는데. 이들은 선을 행하되 어떻게 행했다는 말입니까?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러나 염소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말들이 달라졌죠. 양들은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랬고, 염소들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 다 했다. 여러분이야, 우리는 안 한다고 하는 그런 무리들에 속하게 되기를 바라. 언제 했는지 모르겠다.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무의식적인 감화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열매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의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의식적인 것입니다. 그의 생에서 자비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애 속에서 감화력이 흘러나온 그것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지 아니면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한지를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의식적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과 지도가 필요하다. 때에 합당한 한마디 말이나 적절한 곳에 박힌 하나의 못의 역할처럼 그들의 마음의 태도도 그러할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내일이면 그 영혼들 중에 우리가 접촉하는 우리 영혼들 중에 어떤 이들은 우리가 결코 다시 만날 수 없는 곳에 있을는지도 모른다. 이런 동행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감화를 끼쳐야 하겠는가? 여러분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날마다의 생애는 우리가 져야 할 책임들을 실어온다.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교제하는 자들에게 감명을 끼치고 있다. 여러분이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 감동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어떤 감화력을 끼쳤는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깊게 지켜야 할 필요가 얼마나 큰가? 한 번의 무모한 움직임, 한 번의 경솔한 발걸음, 가장 어떤 강한 유혹에 밀려오는 파도들은 영혼들을 타락의 길로 휩쓸어 갈지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인간의 마음에 심은 사상들을 거두어 들일 수 없다. 우리가 뿌린 감화력을 우리는 거두어 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일 그 사상들이 우리의 것이 감화력이 악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멈출 능력이 없는 악한 조수, 즉 환경이란 열차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서 나간 감화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만일 우리가 모건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선한 원칙들을 개발하도록 도운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주는 것이다. 우리의 감화력이 좋은 감화력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셋째 천사에게 뭐를 주는 천사가 되어야 돼요? 힘을 줘요. 선을 행할 능력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나가는 겁니까? 우리의 감화력,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감화력으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그런 천사들이 되어야 된다. 그들은 다음 차례로 그 유익한 감화를 또 다른 사람, 그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끼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무의식적인 감화로 도움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감화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릅니다. 퍼져서 파장이 지구 끝까지 우리의 감화력의 파장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지면 그 파장은 어디까지 가서 멈춥니까? 동그라미의 파장은 넓게 가서 어디에 갔을 때? 끝에 가서 멈춰. 우리의 감화력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감화력이 온 땅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무의식적인 감화가 온 세상을 어떻게 할까요? 환하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전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추종자들을 접촉하는 모든 사람의 선한 목적을 굳게 한다. 그는 믿지 아니하고 죄악을 사랑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당신의 품성의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요, 우리가 진리에 굳겠어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들에게 감화력을 줄 때에, 나누어 줄 때에 그들은 선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되고, 그들 역시 그 감화력을 또 끼쳐서 온 세상 끝까지 이 감화력은 번져나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감화력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원래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누가 오실까요? 주님께서 추수하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원래는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아멘. 정말 새로운 각오로 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빌립보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어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독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이요, 원래는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의 권면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참되며 어떤 때는 참되고 어떨 때는 참되지 않은 그런 참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요, 원래는 어떤 일이든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참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내가 손해를 받고 내 명예에 손상이 가져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경건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경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옳으면 여러분이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눈가에 거짓의 그림자도 드리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옳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옳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할 만한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그런 생애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이런 각오로 산다면 원래 우리의 생애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원래 우리 큰 열매를 맺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서로 긍휼을 베풉시다.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전진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원래야말로 꼭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아멘.